지난 교회에서 아주 조용하고 얌전하신 여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운전만 하시면 사람이 달라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대를 잡으시면 이 질주 본능이 생기시는 겁니다. 얼마나 거칠게 운전하시는지 제가 아는 그 집사님이 맞나? 이렇게 의아해할 정도로 그렇게 거칠게 운전을 하십니다. 이분은 신호 걸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차라리 먼 길로 돌아가더라도 이렇게 신호 없는 길로 잘 다니시고요. 앞에서 이제 신호가 바뀐다 싶으면 그때부터 액셀레이터를 밟기 시작하는데 저는 갑자기 주님이 가까이 제 얼굴에 막 보이고 이랬습니다. 뭐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사실 얌체같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보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작은 일 하나에도 잘 양보하지 못하는 걸 보면 양보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옆에 좀 큰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이 국제관계가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어떤 나라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거명하면 이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나라 분들 새치기 참 잘합니다. 같이 그분들하고 줄 서 있으면 본의 아니게 이렇게 신경전이 벌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한 번은 제가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기다리면서 아주 긴 줄에 서서 있었는데요. 그분들하고 같이 줄을 서게 됐습니다. 분명히 한 줄로 줄을 섰는데 이분들이 자꾸만 제 옆으로 이렇게 서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일행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는 그 틈을 타서 이분들이 어느새 제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는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외면하고 딴청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들이 그 앞에 있는 분들을 또 새치기 위해서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 앞에 있는 분들하고 언쟁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새치기를 하냐, 나는 새치기를 안 했다. 그러고는 막 이렇게 다툼과 실갱이를 벌이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얌체같이 새치기 하는 사람들, 양보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우리 삶의 여유와 배려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적지 않게 이런 다툼과 갈등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양보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양보하면 뒤처진다고 생각하고요. 양보하면 실패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처럼 양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더 빨리 가려고 하고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굳이 내가 왜 양보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여유를 잃어가고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각박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작은 일 하나에도 우리가 양보한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때 양보한다라고 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 참 어려운 양보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선택을 또 어떻게 이런 결정들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사도행전 7장의 말씀에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큰 박해가 있었죠.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유대 땅 곳곳으로 또 그 너머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분명히 위기죠. 분명히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서도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인 베니게, 또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에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지역까지 나아갔지만 그들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동족이었고요,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마 훨씬 더 용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헬라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20절을 보시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구브로 사람들, 구레네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됐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로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전도를 기뻐하신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더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에까지 들려오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영적으로 돌봐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를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는 주저하지 않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유대인 전도라고 하는 틀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아주 놀랍도록 주님의 복음이 전해졌고요, 안디옥 교회가 아주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바나바가 양보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양보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또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해 가면서 기꺼이 자신의 삶에서 이 양보라고 하는 걸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사역 속에서 어떻게 이런 양보를 실천했는지, 그것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됐는지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양보의 사람은 자기 중심성을 극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안디옥에 많은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나바가 그곳에 가게 되죠. 근데 사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위치로나 그가 끼치는 영향력으로 봤을 때 굳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방인들을 경멸하는 유대인들의 성향상 생각해 보면 이방인 교회를 섬기는 사역 그렇게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개척교회처럼 아직 아무것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교회였고요, 복음에 대해서 낯설었던 이방인을 상대로 해서 섬기고 사역을 한다는 것 바나바에게 굉장히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도 되겠다 이렇게 바나바가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자기의 주장, 자기의 편의를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교회의 명령을 주님의 명령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내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갔던 거죠. 바나바의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헌신, 주님의 교회를 위한 부르심, 그것에 순종해서 자기 중심성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죄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죄는 자기 자신을 끔찍하도록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종말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세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의 특징은 자기 사랑입니다. 끔찍할 정도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이죠. 모든 문제가 자기 사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거고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만하고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게 되고요.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도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죄성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으로 형상화한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인간은 결국은 타락하게 되죠. 사탄이 했던 어떤 말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치명적인 유혹이 됐겠습니까?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유혹거리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고요. 그 자기 중심성 때문에 타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중심성을 가장 완벽하게 극복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죠. 거룩하시고 흠이 없고 완전하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당신이 짓지 않은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당신이 전혀 책임지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는 그 죄를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기 중심성 속에 빠져 있으면 결국 우리 자신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자기 중심성을 탈피할 수 있는 삶의 실천이 나도 살리고 많은 사람들도 살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보의 사람인 바나바, 바로 자기 중심성을 극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위치,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던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자기 자신을 벗어나서 공동체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는 양보를 실천함을 통해 뿌리 깊은 죄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작은 양보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배려와 양보의 실천이 우리에게 있어서, 공동체에 있어서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 1층에는 우리가 함께 앉아서 담소도 나누고 차도 마실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은 자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한 분이 거기에 오래도록 계속 앉아 있으시면 아마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쉬거나 차를 마시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20-30분 정도 그곳에서 차도 마시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여러분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한번 자리를 양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그 자리를 공유하고 그곳에서 함께 쉼을 누리고 교제할 수 있을 때 모든 공동체가 함께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작은 양보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기꺼이 양보를 실천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양보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자,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은혜 중에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바나바의 마음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더 굳건히 설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서 안디옥 교회가 더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자,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그 교회가 더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굉장히 탁월하고 성숙한 영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바나바는요 굉장히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위로의 은사가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고요. 바나바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탁월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은혜와 은사가 그에게 많았고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그들을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가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바나바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우리는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가 사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데리러 그의 고향이었던 길레기야 다소까지 갔습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의 거리는 200km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상당히 험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과 다소 사이에는 타우루스라고 하는 산맥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산길을 넘어가야 했고요. 그곳에는 도적대들이 자주 출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기를 꺼리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멀고 험한 길을 걸어서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편지를 써서 바울 보고 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직접 그 길을 걸어서 바울을 만나러 갑니다. 그 이유는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공동 목회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라면 안디옥 교회를 잘 섬겨줄 사람이겠다. 그 확신이 바나바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먼 길을 가서 바울을 만났고 안디옥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꼭 함께 와서 그 사역을 도와줄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바울을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 주었습니다. 이전에도 바나바는 바울을 예루살렘 공동체에 소개했고요, 동역자로 세웠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회심했다는 것을 예루살렘 공동체는 도무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가서 보증을 해준 거죠. 정말 바울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가서 그를 보증해 주지 않았다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양보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리더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사람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리더를 세우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공동체의 리더로 섬길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자신이 그 리더의 자리에서 떠나고 난 이후에 후임 리더십 때문에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리더로 섬기는 그때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공동체들이 리더십이 교체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리더십의 꽃은 차기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리더로 있을 때 공동체를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젠가 내가 그 공동체를 떠나게 될 때 나보다 더 훌륭한 리더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더 큰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리더들이 자신보다 더 유능하고 자신보다 더 큰 업적을 이루는 리더들을 세우기를 꺼려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양보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잘 섬겨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보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우리 다음을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운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런 일들을 실천하고 이런 일들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하는 협력자가 될 때 우리 공동체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 위에 더 굳건하게 세워나가서 우리 공동체의 미래가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바나바가 보여주었던 이 양보의 삶,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이 소중한 실천과 헌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양보의 사람은 주도권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큰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죠. 이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긍정적인 뉘앙스의 말은 아닙니다.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쟁이 이렇게 불렀던 것과 비슷한 경멸의 어조로 불렀던 이름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불렀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열정적으로 믿고 따랐던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던 계기는 바로 바나바와 바울의 동역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을 지목해서 세우시고 그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하시죠.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보내질 때도 순종하면서 나아갔고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할 때도 역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한 선교팀이 된 거죠. 그런데 선교의 사역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주도권이 바나바에게서부터 바울에게로 옮겨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바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사역이 진행될수록 오히려 바울이 주도권을 갖게 됐고요. 바나바는 협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주 뒤에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사도행전 15장 마지막에서 제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선교팀으로 나뉘어져서 선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이끌고 있었던 선교팀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사도행전의 모든 선교의 역사를 주도하고 있었던 것은 바울이 이끌고 있었던 선교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나바가 그 사역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바울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초기 교회의 선교의 역사를 바울이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 바나바는 조금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양보의 사람으로 기꺼이 주도권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의 말씀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 중에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명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를 기준으로 20세 이상의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후에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이어받고 전면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데 비해서 갈렙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가서야, 그 이후 45년이 지나고 나서야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야기하면서 헤브론 땅을 점령하는 장면에서 다시 갈렙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의 중심에서 여호수아가 활약을 벌이고 있는 동안에 갈렙은 철저하게 뒤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갈렙이 이런 2인자의 위치에 불만을 가지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도전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아마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위기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리더십에 도전하지 않고 묵묵하게 협력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도권을 여호수아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위대한 과업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주도권을 양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지휘자이고 작곡가인 레너드 번슈타인에게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관현악단을 이끌 때 가장 어려운 위치, 가장 어려운 파트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번슈타인이 생각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2 바이올린입니다. 연주를 주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2 바이올린의 위치에 만족하는 사람을 찾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주도권을 내어놓고 묵묵하게 협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는 더 귀하고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묵묵하게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협력자들이 그 공동체 안에 많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보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주도해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영광을 우리가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우리에게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필요한 사람들은 꽃이 되는 사람들보다는 밑거름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묵묵하게 밑거름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성숙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믿음의 실천이 바로 이 양보라는 것입니다. 양보를 실천한다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어려움을 겪게 될까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자리를 양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꺼이 그 자리를 양보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될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교회는 더 풍성한 주님의 일꾼들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한 리더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바나바가 바울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이 시대의 지도자들로 세우는 일을 위해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어깨 위에 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더 큰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그 위에 올라서서 믿음의 삶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의 양보가 없었다면 아마 바울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시대의 바울을 세워나가는 바나바들이 되십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기 어렵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사람을 세우고 양보하는 삶을 실천하는 성숙한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세기 바울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바나바와 같은 양보와 헌신을 통해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기꺼이 당신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또 바나바를 통해 양보하며 사람을 세우는 이 귀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며 주도권을 내어놓고 협력자의 위치에 설 수 있는 성숙한 바나바들을 통해서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이 되기보다는 밑거름이 되기를 결단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를 통해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